이번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한 주간 한 해가 다 마감하지는 않았지만은 늘 좀 감사의 제목, 또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감사의 그런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삼손은 우리가 지금 쭉 보지만은 약점도 있었고 특히 여성에게 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극복이 되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다시 이제 드릴라의 어떤 여자의 무릎에서 참담하게 실패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몇 번의 그런 이성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극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잘 해결이 됐는데, 근데 그때 드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드릴라를 만나고 나서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삼손이 누워있는 모습, 누워있다. 16장 한번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19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첫 번째 오늘 이제 메시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요. 한번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쫓는 거, 또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거, 내가 지금 앉은 자리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고, 그러면은 좀 죄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좀 악한 고리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여성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술 친구들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술 친구를 계속 만나는 순간에 술을 끊는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이 회개했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었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세상 것을 탁 끊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따라가고 붙잡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여인의 집에 가게 되죠.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게 되고, 멈추지 않아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게 되죠. 결국 삼손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드릴라가 그러면 어디 여성인가? 이건 신학자들에게 좀 연구 과제였어요. 어떤 신학자는 드릴라는 이스라엘 여자라고 보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한번 사사기 16장 와서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은 그 대가로 은 1,100개씩을 각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였을 거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그동안 좀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에서 그 큰 힘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내면은 그 드릴라에게 엄청난 그런 대가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드릴라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르게 돼요. 근데 이제 삼손이 처음에는 안 가르쳐줘요. 다른 걸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드릴라가 또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그 삼손에게 삼손의 힘을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역시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근데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역시 삼손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을 때, 졸랐을 때, 결국 삼손은 세 번째 힘의 비밀을 말해주게 돼요. 17절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면 자기의 힘도 없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게 돼요.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사실은 나신의 상징은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를 이제 깎지 않았어요. 물론 나신이라고 해서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다 힘이 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독 삼손에게만 엄청난 그런 괴력과 같은 힘을 삼손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 삼손이 그 머리카락을 잘라지 않았을 때 나신의 그런 하나님의 서약을 지켰을 때 특별히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해서 모두 힘센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손의 부모에게도 삼손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은 머리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한번 보시면요,
14장으로 가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19절 말씀,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엄청난 그런 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신 걸 보게 돼요.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엄청난 그런 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삭도를 내지 않는 그의 머리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비밀 계약과 같은 것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삼손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들릴라의 여성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들릴라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큰 돈을 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삼손을 이렇게 꿰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조르는 거죠. 결국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돼요. 그 순간 결국 삼손의 머리는 잘려지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힘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털이 잘려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살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16장 19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영적인 혼수 상태가 임한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뭔가 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은 완전히 좀 삼손의 인생이 이 순간 끝난 것처럼 보였고 아무런 가능성,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오늘 삼손이 이 상황에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두발 자전거, 이렇게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두발 자전거가 굴러가는 동안에는 안전해요. 근데 자전거는 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물론 사람이 발로 이렇게 다 지지하거나 그러면 괜찮지만 자전거는 굴러갈 때는 잘 가다가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리에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멈춰지는 순간에 큰 혼란이 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좀 예수 믿지만 잘 안 된다고 느껴지거나 또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혼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와도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 저부터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의 각자에게 반드시 약한 부분을 한 가지는 남겨놓으셨어요. 가족에게 꼭 약한 부분을 한 가지씩은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삼손에게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과신하면 안 돼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원뜻은 뭔가 하면요, 나의 수치가 점점 가려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려나간 건 완전한 수치고 완전히 개인적인 절망이에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의 수치가 점점 가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3번 여러분 말씀 교재 한번,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말씀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처음 가려준 말씀은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뭘로 가렸죠? 자기 몸을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 잎사귀는 하루 이틀만 지나니까 잎사귀가 말라 그냥 치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뭘까요?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자, 3장으로 한번 가서요, 창세기 3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잎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래 못 가잖아요. 자, 20절 말씀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럼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해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유하실 때는 짐승의 피 흘림이 나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수치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세요. 누가 가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려줘요? 근데 주님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삼손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다시 삼손에게서는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요, 참 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잘려져 나간다 할까요? 그럴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잘 돼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막 막힐 때가 있고요. 또는 물질이 좀 갑자기 막 물질이 좀 내게서 이렇게 잘려져 나갈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고 막 사업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런 건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인생이 끝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막 어렵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쉽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서요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암울한 사사시대예요.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삼손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삼손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실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실수했어요. 삼손은 범죄를 했어요. 삼손은 그 유혹을 참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삼손의 삶은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해드렸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의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 마지막 결론은 다다음 주에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